첫 주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주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가 되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셋째 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세요. 그리고 넷째 주 가정의 달 부부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바라여 부부의 언어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가 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가 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 자녀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몇 살 때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이전에 30세 이전의 일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의 기록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랐고, 과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 절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과 또 그 가족들 또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300만 명. 엄청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12살 된 예수님도 바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랐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린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인파 속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의 아버지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와, 이것은요, 가슴이 진짜 하늘이 무너져서 내린 느낌이에요. 철렁하고 분명 좀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는데 없어요. 뉴스에서 보니 어린 자녀가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떨어져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어린아이의 손을 놓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아파트 계단에 있는 난간 그 사이로 떨어진 거예요. 잠깐만 한눈 팔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6월절이라 엄청난, 이건 뭐 에버랜드 놀이공원 사람 넘쳐나는 건 비유도 아니죠. 한 발 디딜 틈도 없는 인파 속에서 명절을 지키고 내려가는 중에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요한과 마리아,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다시 내려왔던 길을 다시 찾으며 올라갑니다.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를 몇 일 만에 찾았어요? 사흘. 아마 요한과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았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기도 하시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전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애물단지라고 말합니다. 애물단지. 그래서 이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상당히 교양이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얘야 너 어째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나가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다가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교양 있는 성도처럼 아이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아마 마리아도 기쁘면서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아이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어째서 너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하지. 엄마 아빠가 근심하여 죽는 줄 알았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제가 만약에 제 자녀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면 아마 꿀밤을 한 대 먹였을 거예요. 이놈의 시키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참.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마 이 말을 듣고 요한과 마리아의 깊은 마음에서 탄식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휴, 저거 언제 철드나.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집에? 아저씨 집 아니에요. 남의 집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지 나를 왜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들이,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 말뜻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 주일을 맞아 제가 목사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중요함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는 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란다.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죠? 예? 아유, 목사님, 내 새끼가 내 새끼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아유,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누구의 기업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수고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부모들은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보기를 원하지요. 너 내가 대학까지 가르쳤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키우고 먹이고 입혀서 오늘날까지 양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얘야,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되어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쩜 너희들은 한결같이 변하지가 않냐. 주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 일찍 들어오세요. 자녀들이 집에 없으면 부모님들은 애간장에 타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면 안강훈 장로님,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혹시 귀찮아해서 아이 뭘 들어와 내일 들어와도 이러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있음에 이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고백해요?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요, 내 아버지.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로 찾아오세요. 분명 이 성전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 없으면 어디에 있죠? 예, 술집에 있고요. 죄 짓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몸과 마음을 죄 짓는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목사님도 죽고요. 엄마 아빠들 다 죽어요. 우린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을 가지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곳에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짓하고 죄 짓는 일에 우리 몸을 쓰지 말라. 그런데 뭐로 쓰지 말래요? 성경에 보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성아, 우리 주성이 어디 있어요? 무기가 뭐야?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어? 무기가 뭐야? 신우야, 무기가 뭐야? 무기. 그렇지. 그렇지. 아주 그렇지. 무기야, 무기. 철록지사님, 무기가 뭐예요? 네.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무기는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칼이라고 합시다. 전쟁터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무기. 칼을 왜 가지고 나가요? 네? 네? 김정일 사님, 무기 왜 가지고 나가요? 그렇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나면 군인이 많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죽어요? 무기를 갖지 못한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요. 진짜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예요. 전쟁 내서 죽는 사람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아요. 군인은 최소한 자기 몸 하나 지킬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죄 짓는 곳에 이 몸을 무기로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예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무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는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지키고 주변 사람을 지켜야 되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썩어질 몸을 만족을 위하여 죄 짓는 뭐로 사용하지 말아라. 무기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녀 여러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무기 때문에, 내 몸, 죄 짓는 몸 때문에 누군가가 또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이고 머리 아프라. 얘가 왜 몇 시인데 들어오지 않는 거야. 연락이 안 되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죽어나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손자와 손녀를 더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장로님 왜 손자와 손녀가 더 예쁜 줄 알아요? 안혜긴 집사님, 왜 손자와 손녀가 더 자녀 키울 때보다 손자와 손녀가 더 예쁜 줄 알아요? 내리사랑. 예. 손자를 두신 안경화 권사님, 왜 손자와 손녀가 내가 자식을 키울 때보다 손자와 손녀가 더 예쁠까요? 제가 마이크를 내리고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인데. 참 나만 알아야 되는. 내 원수를 갚아줄 내 편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손자 손녀가 예쁜 까닭은요, 누구의 원수를 갚아줘요? 내 원수. 얘네들이 자라서 분명 네, 권사님 지금 이해되셨죠? 예. 내 원수를 갚아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를 죽이지 마세요. 죄 짓는 일에 몸과 마음을 써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아프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아멘 하세요? 민희 아멘 했어? 수아야 아멘 했어? 요한아 아멘 했니? 부모를 죽이지 마세요, 자녀 여러분. 네, 죽이지 않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지체를 죄 짓는 무기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 제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 몸을, 이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약속하셨으니 자녀가,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주자주 이 성전에 오세요. 아멘. 자주자주 시간 나는 대로 이 성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을 또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에게 뭐 했대요? 부모에게 뭐 했대요? 수아야, 예수님이 부모에게 뭐 했대? 민희야, 예수님이 부모에게 뭐 했대? 예수님도 부모에게 뭐 했어요?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를 받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님을 받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죠.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 민희야? 아빠 엄마랑 대화 잘 돼요? 수아야, 엄마 아빠랑 대화 잘 돼요? 아, 네. 주상아, 엄마 아빠랑 대화 잘 돼? 안 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신우야, 엄마 아빠랑 대화 잘 돼? 안 돼? 그게 정상이야. 괜찮아. 엄마 아빠도 너희들과 대화가 안 된단다. 너희들만 안 되는 줄 알았지? 엄마 아빠도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돼. 분명한 것은, 얘들아, 분명한 것은 너희들 아플 때 너희들 데리고 병원 데리고 갈 사람은 누구야? 엄마 아빠밖에 없어. 남자친구가 해줄 것 같지? 천만에. 너희들 병원비 누가 내? 엄마 아빠가 카드빚으로 내는 거야. 너희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누가 입히고 먹이고 공부하고 가리키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다, 얘들아. 누가 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그러니 대화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들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화가 잘 되는 어린 사춘기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제 아들하고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다.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서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다. 그러니 서투니 이해해 다오. 그랬더니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들도요 이 땅에서 자녀로서 처음이니 서툴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더욱 알아가고 서로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와 부모 사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2절에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뭐가 자랐어요? 키가 먼저 자란 게 아니죠. 성경은 단어가 쓰여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보다 어떤 성장이 앞에 있어요? 지혜의 성장이 앞서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자가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신체적인 성장보다 지혜의 성장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체적 성장이 우선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성장이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밥은 많이 먹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더군요. 요새 애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애들이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 가서도 먹여요. 한 입만 딱, 한 입만 딱. 어떻게 해서도 한 번 더 먹이려고. 야, 참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사람은 소문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해서든 키 좀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부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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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수없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하십시오. 신체적인 성장보다 지혜의 성장이 우선이라 성경에 쓰였으니 나를 지혜롭게 양육하여 주기를 소망한다라고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이 자녀가 복받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이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지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임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이기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보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학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아들을 그 교회에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아버님,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던 아이가 아빠가 2등이라고 말하더래요. 1등이 누구예요? 예,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야, 너희 아빠는 2등이야. 예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어린아이들이 눈앞에서 볼 때 우리 아빠는 불가능이 없는 아이언맨 슈퍼맨이에요. 어린아이의 눈에서 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가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골목길을 지나갈 때도요, 어린 자녀 옆에 아버지의 손만 잡고 가면 무섭지 않아요. 식당에 가고 마트에 가고 장난감 사러 가잖아요. 어린 자녀의 손에 아버지의 손만 붙들려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5살이 되지 못해 우리 아버지는 참 무능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맨날 혼나는구나. 5살이면 그걸 알게 된대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나는 저런 남자가 되지 말아야지. 5살, 6살이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에서 누가 세워줘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예, 엄마가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자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이어야죠. 아버지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설마 옆집 아저씨 먼저 구하는 자녀는 없겠죠. 아버지가 먼저죠. 아버지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주 들락달락하시며 하나님과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자녀들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 바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예의 바른. 저는 이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바른? 예의 바른. 한두 살 때야 어린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이제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초등학교 때야 사람이 있건 없건 큰소리치고 땡깡 피워도 누가 그래 어리니까 다 이해해줘요. 하지만 성장하여 20살이 되어지고 성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의가 뭐라고요? 양심.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의를 갖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치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안녕하세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필면 반칠, 들어왔다 나가면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들은 걱정해요. 얘가 언제 들어오는지. 예의를 갖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날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셔서 자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로 몸과 마음 이 지체를 죄 짓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무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